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왜 이 연약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중학생들이라 연애를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100일이 됐는데, 나는 1000일이 됐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쵸? 싸운 적이 없으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째, 정말 잘 맞을 경우에 둘이 너무나도 쿵짝이 잘 맞아서 싸우지 않았을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으려고 불편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들을 회피하는 거죠. 제가 좀 그랬어요.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 과연 싸워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가끔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면
한번 싸워봐야 한다고. 결혼하기 전에 싸워봐야 한다고. 그래야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격한 상황, 싸우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요, 본심이 나온다는 거죠. 뭐 목사가 싸우라고 그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힘들 때는요, 본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다정한 척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하였을 때, 몹시 화가 났을 때는 이런 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막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 싸운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는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갔다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왜 요한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물론 베드로도 도망갔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용기를 내서 다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갔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적진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적진 한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정말 담대한 행동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이더라도 나는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존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집에 온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뭘 가르쳤어? 취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바른 대로 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몰래 모여서 아주 야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야비한 짓?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회 뒤에 몰래 와서 교회를 헌담하고 비방하고 목회자를 욕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흔들리게 만든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뒤에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 음모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모를 꾸미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들은 자들 니네가 알지 않냐? 내가 언제 은밀하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헌잠했냐?
나는 모두가 모인 장소, 성전, 회당, 공공장소에서 나의 말을 전했다.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 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모두가 들었다. 너희도 듣지 않았냐? 예수님은 그들의 이 신문에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나한테 들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난 숨기는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추궁을 당하는데도 당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기를 든 병사들이 예수님께 쳐들어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 혼자를 세워놓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로 둘러싸고선 취조하는 겁니다. 너 솔직히 말해,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뭐했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모기 소리처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기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죠. 담대하게 적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좋았는데 베드로도 이미 얼굴이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무엇입니까? 불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너 그 도당 중 하나 아니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부인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 거기 있었잖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 말씀 보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래. 뭐예요? 여종도 봐서 거드는 거예요. 너 맞잖아, 그 도당이잖아. 불 쬐던 사람들, 귀 잘린 병사의 친척 요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라고요? 저주하여 맹세하되. 저주하여 맹세하되 뭡니까? 지금 그 입에 참에 담지 못할 만한 육둠자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 막 이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 이름을 갈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점점 당황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만 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기 잡혀갈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지금 불안감으로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대답은 저주였습니다. 내가 베드로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이런 말까지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최악인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들어왔는데 그는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모자라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데 아직 최악의 상황이 더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25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운 게 뭐 어떻다고요? 아니죠. 닭이 울 때 너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우니까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쪽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스승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얼마나 다를까요?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린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가깝지 않을까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꼭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처럼 보일지라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빠진다는 것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빠지라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요, 제 위에 4명 있었는데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다 사회에서 놀던 사람들이었어요. 깡패하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저를 위협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등치도 이런 사람들이 저를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안 갔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예배를 빠졌습니다. 고참들의 협박 때문에 전 예배를 빠졌어요. 예배를 다녀와서 당할 그 고난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은요, 그 협박에 굴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도 없던 나이인데, 그러나 나의 신앙은요, 그냥 고참들의 협박에 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됐던 거였습니다. 저 또한 베드로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짐을 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 연약한 베드로, 이 배신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되지?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나는 또 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외면했던 그 연약한 베드로마저도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군사로, 복음의 군사로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낙담하고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한, 탐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시고 담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연약한 내가 아니라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우리 영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예. 그럼 한 주 잘 보내세요. 안녕.